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부족한 종을 더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안재현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리더십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안재현 목사님은 저의 오랜 친구 되십니다. 안재현 목사님은 그 말씀에 있어서나 행정에 있어서나 정말 탁월하시고, 또 같은 친구이지만 늘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또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시고 또 힘차게 목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닮고 싶고 그러한 부분이 많으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당회와 또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또 부흥의 소식이, 은혜의 소식이 넘치는 우리 충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의 배경을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도망할 때 지었던 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배경에서 지은 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시인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또 감격으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여러분들 개역 한글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둡지도 않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 되시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더 나아가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나는 태연하리로다. 여기서 태연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요동치 않다, 두려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 다윗, 어떠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다윗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한 나라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지금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여전히 태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전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나를 죽이려 하기 전이나, 아니면 죽이려고 나를 찾으러 다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요동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힘들다라는 말을 할 때 무엇이 힘든 겁니까? 무엇이 힘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난리통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다라는 소리가 안 나오겠죠. 여러분, 현실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어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여전히 태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아프죠. 누군가 나에 대해 뒷담화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그 사람이 나를 뒤에서 욕하고 있어, 그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한 나라가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온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태연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다윗은 먼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삶의 위기 가운데 그는 딱 한 가지 바랬습니다. One thing I have asked. 한 가지를 바랬다. 나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삶의 내가 지금 마지막이라면 나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다.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좌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다시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 아들 압살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예배하는 그 일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회복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셨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나의 삶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가져다 주셨어.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빨리 나의 삶을 회복해 주세요. 그것을 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해야 할 일도 많겠죠. 고민도 많았을 것이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어려운데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은 예배하는 일만큼은 바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보다 예배하는 일에 힘썼고요, 그 어떠한 것보다 예배하는 자리로 달려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하면서 마음이 풀어진 거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 가운데 평안을 경험하니까, 평강을 경험하니까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절 말씀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영어로 보니까 부르셨도다, 이것을 summ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mon. 그러면 summon이 뭡니까? 이게 소환입니다. 소환장. 부르셨다, 소환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소환장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summon? 받아보셨죠? 그러니까 소환장 받으면 가슴부터 쿵딱쿵딱 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네? 내가 뭐 잘못했는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소방법, 위생법 등등 얼마나 까다로운지, 별것 다 트집 잡아가지고 시정하라 그러고, 시정 안 되면 소환장 보내서 법정에 출두하라 그러고. 여러분, 소환장 받으면요 그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소환장 받으면 내가 가든 변호사를 보내든 어떻게 해서든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소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거기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시간 없다고 안 가고요, 뭐 예배 하루 빠지지 뭐 한 주 빠진다고 어떻게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소환장
응답하셔야 됩니다. 몇 날, 몇 시, 무슨 요일, 어디로 반드시 와라. 소환장 보내면요, 반드시 응답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환장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에 나가야 하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하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러 가기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께 응답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자리가 기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가 기다려져야 합니다. 예배 자리가 기쁘고요, 예배 자리가 기다려지는 것이 내 신앙의 파란불입니다. 파란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렀다. 도영아, 부르면 제 마음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네? 뭐 주실라 그러나? 뭐 칭찬하려 그러나? 아빠가 나를 왜 부르시지? 여러분, 그것이 기쁘면요, 저는 착한 아들입니다. 근데 도영아 일로 와봐 했는데, 귀찮게 또 왜 부르시지? 무슨 잔소리를 하시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부르시나? 만약에 제 반응이 그렇다면 저는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관계를 갖고 있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은 자녀는요, 나 바쁜데 왜 부르시지? 나 할 일 많은데 아빠가 왜 나를 불러? 여러분, 그러면요, 관계가 나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버지가 나를 뭐 주시려나 보다, 아버지가 나를 칭찬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아버지가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 기대감과 기쁨이 있는 것이 정말로 귀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것이 기뻐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새 힘이 빠진 분들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삶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냥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배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배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9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는 좋은 거죠. 우리 몸에 있으면 영양소도 날라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게 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앞에 피가 흥건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물고기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물고기도요, 바닷가에 있으면, 물 안에 있으면 예쁘잖아요. 어디 병원이나 뭐 치과나 이렇게 가면 수족관 안에 물고기 이렇게 돌아다니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근데 물고기, 이 녀석이 내 침대 위에서 파닥파닥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얘가 왜 여기 있지? 다람쥐도 보세요. 바깥에서 뛰어놀고 나무에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예배당 안에 다람쥐가 들어왔어요. 이놈 잡겠다 하고 막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있을 곳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로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망치면 우리의 삶이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시작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입어도요 첫 단추를 잘 매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면요, 이게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마지막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엉키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마음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숨막곡질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너 내 얼굴 찾아볼래?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나만 바라봐, 그 말입니다.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을 간구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압살롬 혼내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바라봐. 너 왜 지금 압살롬 바라보고 있어? 왜 다른 것 바라보고 있어? 나 바라봐. 내가 너의 응답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 나만 쳐다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고민해 봤습니다. 묵상하는데 저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국의 그 용인에 그 자연농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에버랜드로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있었을 당시는 그 자연농원이었습니다. 제가 자연농원에서 제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자란 곳이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정말 가난한 동네였죠. 동네 놀이터에서만 놀던 아이가 여러분 자연농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얼마나 신기할까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청룡열차, 바이킹, 솜사탕, 끝없이 펼쳐진 꽃밭, 모든 것이 신기하고 행복했죠. 근데 제가 무엇에 정신이 팔렸는지 형하고 엄마를 잊어버린 겁니다. 순간 제 앞이 캄캄해지면서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청룡열차도 보이지 않고 솜사탕도 보이지 않고 꽃밭도 보이지 않고 그저 엄마 엄마 부르면서 엉엉 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누나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이름을 물어보고 자기와 같이 가자는 겁니다. 공원 관리하는 누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저를 데리고 가더니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도영 어린이의 보호자께서는 빨리 관리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번인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엄마 기다리자, 엄마 곧 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훌쩍훌쩍 하고 있으니까 그 누나가 이 과자 하나를 가져다 주셨는데 과자가 크라운 산도입니다. 산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 지금도 좋아합니다. 지금 많이 작아지긴 했는데 그 크라운 산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싫다 그랬어요. 싫다 그랬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저는 엄마 원해요. 엄마. 그리고 이 누나가 저에게 또 풍선 갖다 주는 거예요. 풍선, 너 풍선 가질래? 그 풍선도 눈에 안 들어와요. 전 엄마 원해요. 엄마.
엄마 빨리 와야 돼요. 엄마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라운 산더구 과자, 풍선, 제 마음을 뺏기에 충분한 선물이었어요. 제 마음이 혹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엄마만 원해. 제가 그때 가졌던 그 감정,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진들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솜사탕이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요, 엄마를 잃어버린 제가 만약에 우리 엄마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겠지 뭐, 그냥 산도 먹으면서 희희낙낙거리고 맛있다 그러고 재밌다 그러고 그냥 풍선 가지고 놀고 있으면 제가 아픈 아이겠죠. 엄마를 잃어버리고 제가 찾아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엄마이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오늘 안 오면, 오늘 나 건져주시지 않으면 엄마 나 죽는다는 심정으로 엄마를 기다려야 되죠.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사신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그 편지에는 수일 내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것이라는 그 엄포의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사신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나를 치려고 한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지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세상 왕이 나를 어떻게 한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서신이 아무리 아수르 왕이 보냈다고 하여도 나는 진짜 왕이신, 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응답을 들어보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아무리 강해도, 그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겠다. 그래서 그 서신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다고 하기 전까지 세상 안 믿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낙심하고요, 세상에 길이 없다 그러면 길이 막혔으므로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문제를 들고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는데요. 세상이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세상은 이제 길이 없다고 하는데 역사상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런가요? 그럼 하나님께 아뢰봐야죠. 내 아들 회복될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 가정은 이제 무너졌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봐야죠.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해결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열심히 하고 할 거 다 하고 해볼 일 다 하고 결국에 기도나 해보자,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더라도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블루프린트,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할 일 다 해보고 결국에 안 돼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시작을 제대로 하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것.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돼야지, 내가 스스로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는 식의 기도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직면하였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합니다. 맡기라. 여러분, 여기서 맡기다 이 말이 만약에 이 말이 포수가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공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 받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맡겼으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이죠. 여러분, 내일 일은요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의 문제죠.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길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간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해결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